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산교회 모든 영적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또 여러분 안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 수년 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지난 39년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을 되새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부흥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단순한 수적인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시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뜻밖의 방법으로 흔들고 연단해서 정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 견고함이 생겨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평안함과 든든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소망이 있고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운 유혹을 물리치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사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교회가 있는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터지기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 같은 세상이지만 생각해보면 전쟁터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도록 간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또 없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야말로 이기고 싶은, 이겨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전의로 불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 같은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겪는 우리 삶의 실존이고 상황일지라도 그분 안에 있다면 오히려 전쟁터이기 때문에 살기를, 죽기 살기로 살기를 원하고 어쨌든 이기겠다라고 하는 전의가 불타는 것이 또한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 있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힘겨울 때 그때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희망을 주는 때가 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디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힘겨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위기는 기회가 되고 그럴 때의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든든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안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지금 힘들고 지치며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그분 손안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 속에 찾아오는 기회가 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는 디딤돌과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1분씩 매번 늘어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일주일에 1분 기도 시간 늘리기를 합니다. 하루 1분씩 늘리자고 그러면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지만 하루에 1분씩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1분은 늘릴만 해요. 일주일에 1분. 그런데 일주일에 1분 늘려가지고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여러분 일주일에 1분씩 늘리면 1년 가면 얼마가 늘어나요? 52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지금 10분 기도하신 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기본 기도 시간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은 어려워도 매주, 그죠? 오늘도 1분 어제보다, 오늘도 어제보다 1분이 아니라 그제보다 1분, 오늘도 그 3일 전보다 1분, 오늘도 그 4일 전보다 1분, 5일 전보다 1분, 6일 전보다 1분, 7일 전보다도 1분. 아니 7날을 1분, 7날을 1분. 어제 10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11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쉽게 주일을 기준으로 그냥 따지는 거예요. 한 주일에 1분씩만 늘어나는 거예요. 10분 기도한 분들이 다음 주에는 11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 돼요. 11분만 기도. 그 다음 주에 12분만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1시간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성도의 기본적인 기도 시간이 하루 1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라면 내일이 달라지길 원하는 만큼 오늘은 내일을 위한 삶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고 내일 우리의 모습이라면 매번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매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걸림돌이 디딤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일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한다면 오늘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랑 달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부흥성회가 그냥 특별한 어떤 행사야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일은,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모자라고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을 주께서 세우셔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라도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게 붙들려져서 내 삶은 어제와는 다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에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동시에 저를 사랑하며 저를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전한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위로가 없도다.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을 제가 자주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모든 필요를 섬기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늘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마땅히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근심과 걱정,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를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냥 목사 개인으로 말하면 어쨌든 그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열매만 맺고 사라져가는 것, 사라져가는 게 아니고 사라져내는 것,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목사에 대한 가장 큰 섬김이요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하려고 했을 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분의 말씀을 결코 경히 여길 수 없다는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의 말을 경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없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 씨끝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진심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진심입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걸림이 됐던 것이 디딤이 되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적 성장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양적 성장이 목표가 되는 것은 기복주의일 수도 있지만 번영주의 신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아멘이지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가는 것이 원리예요. 자라가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수가 더한 것을 성경은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수가 더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말씀이라면, 그분이라면 하고 살아가는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그분을 정말 귀히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그런 주를 경외하면서 수가 더해갔다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부흥하는 교회에 주시는 이 음성, 결코 여러분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멀찍이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틈없이 뒤따라가며 그분이 주시는 양적 부흥도,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도 누리는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성령보다 멀찍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늘 내 목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그분께 예민하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삶이 돼 있고 패턴이 돼 있는 목사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때로 앞서가고 성령님이 한참 뒤쳐져가 그분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더 그분께 예민하지 않으면 그분 관계없이 때로 앞서가기도 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에 둔하여 그만 멀찍이 떨어지기도 하는 일은 얼마나 더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러나 정말 목사보다 더 기도해야 될 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목사들도 사역이 많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거기에 뺏기거나 나눠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저절로 있으면 나빠져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목사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하겠어요? 하나님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간절함으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함께 해주세요, 이 사람 힘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한 시간을 그렇게 기도한들 여러분이 10분을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만 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얘기를 남한테 듣는 것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사람한테 한 번 듣는 간절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데, 악한 나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야 얘기해 못하겠어요. 정말 오해 없이 듣고 또 그리고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엎드려. 그래서 주를 경외함, 그분을 인정함, 이것들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교회의 부흥은요, 어떤 인간들의 잘 짜여진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 계획을 잘 짜놓으면 그 목회가 그대로 됩니까? 책 들고 다니면 책이 읽어지나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 성경책을 읽어요? 맨날 밤낮없이 가방에다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 성경책 읽은 거로 스스로 착각하고 위로받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떤 가방을 열어봐도 성경책이 있어, 쪽복음이 있어. 그러면 성경책 읽는 거예요? 저절로 읽혀져요? 안 그렇잖아요. 애쓰고 힘써야 읽히는 거예요. 중요한 그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다가 메모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평생에 한 권 사서 읽는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은 이 성경을 바꿔야 되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서 한 2, 3년 지나면 성경 표지를 다시 바꿔 이 재본을 다시 하기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성경이죠. 성경이 낡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만 성경이 새 것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낡아요.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낡으면 내 영혼은 새로워지지만 성경이 새 것이면 내 영혼은 낡는다.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수가 더하는 복을, 주를 경외함, 그거는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 그분임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분임을, 나의 주인이 그분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수가 더한 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수가 더한 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것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정말 1.1의 의심의 순간
없어 본 적 있으세요?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도 두려움과 의심의 먹장구름이 확 끼어들어갈 때가 있어요. 소름 돋던 나를 주저앉히는 힘으로 나에게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은 의심 한 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환하게 보여서 저 탄탄대로로 장밋빛 대로로 저기 딱 내가 들어가야 할 꼴문이 보인다면 그거 걷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게 다 걷고 가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을 통한 진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말로는 문법적으로는 글자그대로 어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바르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 토달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런 뜻인가 보다 하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진정한 뜻이고 문법에 맞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산교회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채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어렵고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환경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하게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이 원하는 길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링컨의 말이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얘기. 그 강요들이 전부 전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할 때마다 대통령인 링컨은 강요들에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건요, 그분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지금 그리 행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위로가 경험되고 그때 성령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를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성장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령님 함께 하시면 성숙해 갑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성령님 함께 하시면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운전석을 그분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장 의자를 그분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의 자리를 그분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역에 어떤 부서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어떤 직분일지라도 그 직분에 성령님께서
자리할 수 있도록 늘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위로하고 성령님이 힘있게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섬김이 되고 사역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교회의 수를 더해가는 은혜를 주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 계신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 되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또한 깨어있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붙들기 위해 주목할 말씀은 맨 앞에 있는 그리하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근데 그리하여 그러면 적어도 그 앞에 쓰여져 있는 어때서 라고 하는 말에 관심해야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여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처럼 읽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 연애 편지이죠. 여러분 연애 편지 다 받아보셨죠?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건 상상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 편지를 그냥 대본 한 번 읽고서 무슨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 온 것처럼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밥 먹다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일하다 읽고, 일하다 킥킥거리다, 이러다가 울다 이러면서 그냥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냥 종이가 다 닳도록 읽고 그러면서 그냥 읽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 행간에 못한 말은 뭘까? 이 글을 쓸 때 이 표현을 할 때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게 뭐냐면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다 못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 하고 읽다 보면 토시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앞을 봐야지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함께합니다. 변화되는 능력. 그 앞에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9장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사람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 아멘.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대. 누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랐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그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 혹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잠입해 들어서 우리를 결박해서 제사장들에 끌러가려고. 아니 애초에도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그래서 갔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제사장들에게 끌어다가 그렇게 갖다 주던 그런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이들까지 잡아다가 하려고 그 표를 받아가지고 가던 길에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듣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그 사람과 이 다메섹에 도착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하여는 첫 번째 변화되는 능력 속에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그의 바울됨. 사울은 그의 유대인 이름이죠. 바울은 그의 이방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을 흔히 썼어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름들이었고, 로마와 또 세계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당시
히랍식,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됐는데,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니고 사울로 살던 사람이 바울로 살게 된 것이죠. 모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된 것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첫 번째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로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변화되는 사람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변화되는,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수 만난 간증과 고백들이 늘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속회, 목장에, 여러분들의 교회 모든 선교의 모임에, 모든 예배 중에 예수 만난 경험들이 나눠지는 간증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모두 나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교회의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그렇게 좋아지면 안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동의해요.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먹었어요. 정말 이 집회 가운데서도 그냥 점심 저녁 맛있는 거 사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정말 대전은 달라요. 서울은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 대전은 정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다면 누군가에게 그분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 훈련 받지 못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해서 전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 안 하세요? 왜 우리는 전도학교 안 하세요? 전도 훈련 안 하고 전도학교 안 해서 전도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전할 만큼 뜨겁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전할 만큼 견딜 수 없이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다 속에 있는 건 나와요. 주식 투자해서 대박 터졌으면 그 정말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도 나처럼 대박 터지길 원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식 대박 터진 것만 못해요. 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믿고 따르던 이들을 전부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그분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교회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자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정말 교회의 성장을 원한다면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변화도 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변화도 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변화도 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두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걸 띄우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아예 보지도 않고 펴지도 않는구나.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 몇몇 군데는 이렇게 하고 몇몇 군데는 직접 찾아보게 해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뭐 넉놓고 저거 쳐다보다가 넉놓고 쳐다본 것은 넉놓고 지나가요. 성경에 이렇게 펴고 성경에다가 메모도 하고 성경에다가 하이라이트도 치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낡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저기다 펴도요, 저기다 이렇게 보여도요, 성경을 꼭 가지고 성경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뭐 깨끗하게 써야 되는 책 아니에요. 이 깨끗하게 치면 거룩한 거고,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여기다 막 낙서하면 왜 성경책에다 낙서해? 아니에요. 성경책에다가 낙서가 아니라 메모를 하고 깨달음을 적고 묵상을 하고 막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런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게 성경을 성경답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 각종 메모와 은혜 받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성경도 이렇게 보면 페이지마다 별게 다 있어요. 막 이게 너무 다 떨어질까 봐 못 떨어져, 못 세워요. 제 안에도 메모도 있고 포스트잇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각각의 정한 색깔의 의미가 제게 또 다 있죠. 아무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짧게 하죠.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좋고 견딜 수 없는 좋은 분으로 있으면 그분을 증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저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 무슨 전도의 은사, 무슨 전도의 은사. 그것으로 스스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분이 은사를 주지 않으셔서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전도는 누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분을 드러내는 게 전도인 거죠. 말로 전도하고 우리의 표정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나눔으로 전도하고 지극한 섬김으로 전도하고 전도 아멘 할 때까지 전도하고 전도가 꼭 말로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요즘에 말로 하긴 정말 힘들죠. 너나 잘해 이러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을 품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너 왜 그리 희생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분이 그렇게 하라셔. 할렐루야. 그것만큼 능력 있는 전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증거하여 평안히 서가고 든든히 서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통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는 함께 해봅시다. 용납. 크게 용납.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자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가 예수 믿는 사람 잔해하던 사람 아니야?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변화 얘기할 때 저가 또 온 것이 우리를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끌어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같이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를 그렇게 같은 팀으로 맞아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잖아요.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에요.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죠. 본명이 요셉임에도 그의 별명이 바나바. 바나바가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자로 늘 그는 바울을 그랬고, 그렇죠? 실패한 마가를 그랬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요. 죽기로 세워져요. 그 이름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이 신뢰받지 못하는, 갑자기 변화돼서 미친 거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처럼 된 거야. 죽이려는 사람처럼 자기가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미쳤나,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이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이중간첩 아니야, 이러고 있는 때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과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 변화된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바나바의 얘기를 통해서 그를 동료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바나바가 있어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수가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너는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나다. 할렐루야. 너는 아닌 것 같은데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는 나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세워주고 믿어주는 참 안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겹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나를 그래도 맞아주는 품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장로님 그 호언장담하고 난리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탄보다도 더 악마적인 모습.
교회가 성장할 리가 없지요. 내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실수하고 실패한, 그래서 만신창이가 돌아온 아이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이, 그렇다면 그 집이 아이가 가고 싶은 가정일까요? 그 아이가 막 도망가가지고 별 수 없이 호텔에 갔대잖아요. 그 호텔에 갔더니 도어맨이 문을 싹 열면서 가족같이 모시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그 아이가 그냥 백리는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새벽에 썰렁하고. 가정은 돌아가고 싶은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어야 돼요. 용납이 있어야 돼요. 넉넉한 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그러셨어요. 탕자였던 나를 주님이 믿고 기다리시고 품으셨어요. 그럼요, 교회는 늘 돌아올 자리를 준비해 두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너 올 줄 알고 여기 자리 비워뒀어. 야단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비난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욕을 들어도 감수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온 사람에게 정작 야단을 치면 자리에 있을 곳이 없으면 다시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긴장과 두려움과 미안함과 죄송함과 송구함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그대로 비어있는 채 눈물로 젖어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러길 바라요. 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이들만 채워도 이 교회 차고 넘치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이 나의 변화가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깨우침으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풍성함의 비밀이 있어요. 변화되는 능력, 나부터 변화되는 능력, 그리고 변화된 나의 삶에 나에게 소중한 그분으로 임한 그분을 증언하는 삶, 그리고 또 서로 용납함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유였다고 그리하여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를 경외함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일이 되게 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령이 어떤 경우에도 주시는 위로로 진행하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숫자가 더해가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가는 비밀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이 갈릴리 모든 교회, 이 교회에 성산교회가 라고 그렇게 넣고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넣어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여기에 성산을 넣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성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그리하여의 변화, 증거, 용납 쉽죠? 변화, 증거, 용납, 이걸 넣어서 변화하고 용납하고, 변화하고 증거하고 용납하여 성산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함께 하는 겁니다. 시작. 변화, 증거, 용납하여 성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앞에 그리하여에 변화되고, 나부터 변화되고, 주님 생각없이 소중한 분으로 내 안에 자리하여 그분을 증거하고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품어 성산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 성산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